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2018년의 두 번째 달도 서서히 그 다음 시간에게 제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월의 속도에 쫓기며 사는 인생일지라도요. 주님의 표대를 향하는 그 방향성만큼은 확실한 인생이 되어져서 살고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혼란과 혼동에 거듭되고 있는 세상살이인데요. 그것이 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요즘이긴 하지만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도전은 요즘만큼 혼란스럽고 요란했던 적도 없었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냐 아니면 자연 이치에 따른 진화이냐. 그 자연의 모든 것조차 창조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그 대답은 오히려 간단한 것인데도 그 혼란은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창조 선교를 섬기시는 박창성 목사님을 모처럼 LA를 방문하셨기에 모셔봤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목사님 이번에 세계 창조 선교를 섬기시면서 LA를 방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본인 소개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세계 창조 선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그런 사역이 저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창조적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믿고 계신 분들,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확고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역이 그러면 이 창조 선교회는 언제 창립이 됐습니까, 목사님? 네, 2001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창조 신앙이 오늘날 선교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 신앙부터 확실하게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과학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교회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진화론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를 확실히 다져놓는 것이 신앙을 쌓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창조과학을 우리 교회 교육과 그리고 선교에 활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선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선교회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요. 바로 세계 창조 선교회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리는 것이 모든 복음 전도의 기초라고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LA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네, 이번에 세계 교육 선교 대회가 LA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교육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학들을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 교육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후원자들 이런 분들이 모인
그런 세계 교육 선교 대회였는데 네, 거기서 제가 강의도 맡았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네. 또 참여한 분들이 대회를 마치고 탐사 여행을 했습니다. 아하, 네. 네, 그 탐사 여행을 인도하느라고 제가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분들조차도 네, 막상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오는 진화론, 그리고 우리도 어릴 때 진화론을 당연한 것처럼 네, 그것이 의견일 뿐인 건데 네네. 가설일 뿐인 것인데 그것을 네, 마치 진리인 양 네. 저희가 배워왔기에 네, 네.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간혹 그 문제 앞에 서면 멈칫거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어쩌면 그런 것들의 재정립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 교육과 네. 이 창조 선교를 어떻게 그동안 맞물려 오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진화론 교육을 받았고 또 지식인일수록 그 진화론을 배운 것이 양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이 마치 현대 과학으로서 사실인 양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생물들의 경우 변화하는 것 이것을 곧 진화라고 인식을 합니다. 네네. 여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어디까지나 같은 종 안에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 많은 그 유전자들,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손에 가면 그 유전자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변화는 어디까지나 같은 종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지 그 변화가 누적이 된다 해서 다른 종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물고기가 뭐 양서류, 개구리와 같은 종류로 또는 뭐 악어와 같은 파충류의 종류, 나중에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조금 변화하는 것, 같은 종 안에서 변화된 것, 이걸 목격하고서 그것이 계속 진행이 돼서 과거에 마치 그 박테리아와 같은 그 단순한 생물이 인간이 된 것처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진화론이라는 이론인데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론은 사실은 추리한 것인데 네. 인간이 조금 관찰한 것, 변화를 확대 해석을 한 추리인데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많은 그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출발점인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분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네. 그 기초가 되는 창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는 게 많다. 네. 우리 피조물의 세계에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자연 현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네. 네, 우리 심지어 우리 몸의 단순한 기관들, 눈, 코, 귀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조차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설계가 보인다. 예. 네,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깊이 있는 과학자들일수록 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우주인들 중에도 네. 결국은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네. 네. 가장 신비로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기는 너무 정교하다라는 네. 그런 고백들이 오히려
깊은 과학자들일수록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자, 이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그 많은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이 나아갈 방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네네. 분들은 신학을 가르치는 쪽을 머무르기도 하시고 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도 하고 네네. 분야가 있는데 목사님은 왜 창조 선교였을까요? 네. 저는 원래가 무신론자부터 시작을 그래요. 했었습니다. 네. 네네. 제가 원래 신앙을 갖지 않았었고, 그리고 과거에 과학을 전공을 했을 때, 네, 진화론 교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무신론적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과학 공부를 특별히 하신 게 있으신 저는 건가요? 지구과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근데 이 지구과학이 우리 피조물의 세계, 그러니까 천체라든지 지구, 지구상의 땅, 그리고 공기층, 바다, 이와 같은 여러 분야들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자연 법칙, 자연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믿고 계셨을 것이고요. 네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하고 제가 과거에 배웠던 과학 지식과 이것이 상충되는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믿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과학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이론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창조론자로 바뀌어지게 됐고, 네. 현재는 오히려 창조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무신론자 과정에서 과학을 공부하신 분으로 네, 성경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의 그 느낌 혹은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성경이 늘 뭐 만나기 어려운 책은 아니잖아요. 네네, 과학 공부하시는 동안에도 성경이라는 것의 존재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네네. 그 성경을 어떻게 열어보게 되시고 믿게 되셨고 지금까지 공부해놓은 것과 어쩌면 더 뛰어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을까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네.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자연히 읽을 수밖에 없죠. 그 교회가 인도되어진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것은 이미 믿고 있었던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아내 인도였군요. 네, 네. 아내가 결혼을 하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런 네. 조건을 청혼할 때 네네. 내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일단 가기 즉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이 신앙을 이겨낸 것이네요. 무신론을. 네, 네, 그랬군요. 그런 셈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그 성경을 바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네네.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그 창세기에 그 창조에 관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제가 가졌던 과학 지식하고는 아주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은 그 창조에 관한 내용들은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과는 다른, 그러니까 신화를 믿듯이. 네네. 네. 옛날 예.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창조에 관한 기사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여러 해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창조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인류의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 선악과를 먹은 이런 그 범죄가 결국은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타락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 살게 됐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창조해 주셨던 보금자리, 보시기에 좋았던 낙원이 아닌 네.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원래 창조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스스로 인류 대신 치르기 위해서 창조주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창조에 관한 기사를 그대로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건데, 그 창조 기사를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을 결국 이제 받아들이시게 됐고 네. 믿게 되셨군요. 읽다가 네. 성경책을 읽는 와중에.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고 피조물의 세계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술 작품들, 미술품이나 또는 문학 작품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작가를 잘 이해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작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은 그 피조물의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네. 바로 그 현상과 그 결과물만 보고 그렇죠. 분석해낼 뿐이지. 네네네. 예. 그 피조물의 세계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 피조물의 세계를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연 법칙만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에 네.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래서 내가 잘못 깨달았던 것이구나. 현재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피조물의 세계의 작가인 하나님을 모르기 아멘. 때문에 네.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네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결국 목회자의 길까지 걷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과학자들이, 그 명석한 과학자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이론, 진화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이론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돼서 과학 세계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네, 바른 과학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른 과학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아멘. 합니다. 아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부인하고 있는 진화론으로 잘못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바른 과학을 알려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것을 알게 됐고요. 네. 또 우리 목회자들이라든지 신앙을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알려드려서 우리 교인들이나 또는 선교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리는, 이것이 첫걸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돼야 네. 이것을 지도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학 공부까지 다 거치시고 네,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세계 창조 선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어떤 곳에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네. 교육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들에서 이 창조에 대한 교육을 하기가 좀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이론인지 알려줘야 되고 또 창조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교회에서는 그걸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 신학대학 또는 기독교 대학에서 이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 지도자 양성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활동으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강의실에서만 강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야외에 나가서 피조물의 세계인 야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행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행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한 그 여행으로선 어떤 여행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 발언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우리 피조물로서 처음에 받은 사명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청지기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젊은이들이 그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는 그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 물결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 이것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삶의 진정한 목적, 즉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이제 비전 여행, 청소년 비전 여행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특히 미국 여행을 하면서 대학 방문도 하고 또 미국에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큰 일들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구어 놓은 그런 그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함으로써 꿈을 키워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창조 선교회가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창조 과학에 대해서 목적 갖고 또 비전을 갖고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좀 여럿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어떤 매력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계 창조 선교회를 미국에서 창립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출발한 한국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창조과학회하고 서로 그 사역하는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할 때는 한국 창조과학회하고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시애틀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같이 동역을 하고 계시나요?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LA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LA 지역에도 창조과학 선교회가 있죠, 아마. 그래서 서로 협력 사역들을 하고 있고
지금 단체를 이루어서 음. 네, 이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저 이번에 교육 선교대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네. 또 이제 미 서부 지역을 좀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어떠셨어요? 그 열매는 그들의 반응은 또?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새롭게 이 창조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그 창조에 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창조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야외 탐사 여행을 하면서 깨달으신 것,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걸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그랬군요. 해주셨습니다. 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어느 여행에? 지역을 네네. 네, 저희가 그랜드 캐년 지역을 아하. 다녀왔습니다. 네네. 네. 그랜드 캐년은 이 노아의 홍수가 가장 그 증거가 잘 보존된 곳입니다. 네,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모든 세계 각처에 그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그랜드 캐년은 그 증거가 잘 보존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증거들을 알려드렸더니 그 각 세계에서 오신 그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아프리카에도 그런 게 있다. 네. 또는 네, 몽고에도 그런 것이 있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 지역들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네, 네. 세계적인 그 전 지구적인 홍수였는데 그래서 이 홍수에 의해서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아주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뭐 비가 내린다든지 한천에 침식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정도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네. 아주 두꺼운 퇴적층이 넓게 쌓여진 지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랜드 캐년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중국에도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몽고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네네. 그래요. 네. 그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가 빠져나갈 때 그 집중적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깊은 계곡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랜드 캐년도 그런 캐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 도처에 그런 캐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도 있고 몽고에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랜드 캐년에서 그런 설명을 해드렸더니 다른 지역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벌써 깨닫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와 같은 탐사 여행을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이게 진화론이 만연한 요즘 세대, 네. 여전히도 학교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곳에서 그 외눈박이 나라에서는 양눈박이가 장애라고 네네. 모두가 진화절을 믿고 있는 것에 창조론을 제기해 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000년도 초반에 네. 세계 창조 선교를 창립하시고 네. 물론 다른 팀들도 각각에서 이런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혹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일에 어려움은 좀 없으셨는지요?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창조각 선교 사역을 하는 데는 많은 뭐라 그럴까 적들이 있다 할까요? 예. 네.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분들, 네. 그분 신앙인들이시면서도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신앙생활을 안 하고 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네, 그런 분들은 진화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예, 합니다. 예. 네. 저는 물론 그분들이 마음이 악해서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그분들은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 분들의 그 공격이라 할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화론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 진화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면 안 되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계시죠. 예, 그래서 예. 진화론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을 또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창조론인데 창조지만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해서 예. 진화론적 창조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저희의 그 창조과학, 창조 신앙을 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교회 안팎으로 저희가 공격을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희는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10수년씩, 20년씩, 30년씩 다니시면서도 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시면서도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믿으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부분은 그냥 그렇다니까 눈 감아주고 이렇게 반론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믿을 만한 부분만 골라서 즉 믿어지는 부분만 그렇죠.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침묵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쩌면 분명히 이제 전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창조서부터의 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까지의 모든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재짚어가야 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내는 것이 가장 또 근본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이 시간도 다시 갖게 되는데요. 목사님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될 일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이 세계 창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로 우리 한인들이 힘을 모아서 창조 박물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그냥 우리만 속으로 믿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들한테도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전해야 될 텐데 실제로 우리 보통 세상에는 자연사 박물관이 많습니다. 많죠. 근데 이 자연사 박물관들은 전부 진화론적인 내용을 전시해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태어났느냐 그걸 가르칠 때에 유인원으로부터 이렇게 변화해 가지고 인간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그런 자연사 박물관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봤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다. 우주 만물이 모두 창조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다면 이것을 알려주는 창조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니지 않겠나요? 잘못하면 그냥 동네에 조그만 뮤지엄 하나 되고 말아버릴 것인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전이십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힘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조부터 성경에 기록이 된 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려주는 우리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쭉 전시해 놓은 이 박물관, 창조 박물관을 좀 규모 있게 잘 만들어서 이것을 보통 사람들에게도 와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이런 박물관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우선은 한인들의 힘을 모아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들은 사실
이 서양 선교사, 미국 선교사의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다. 네네.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겸 우리 한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창조 박물관을 건립하는 시드머니를 만들고, 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닌 이것을 다른 커뮤니티, 다른 민족에게도 공개를 해서 우리 다 같이 하자. 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다들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네, 텐데 보다 더 많은 공감대를 가진 일들이 우선 선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일들이 좀 구체화되신 것이 있는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혼자서 할 필요도 없고 네.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하는 많은 단체들, 교회들이 공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안을 하지만 네, 누구든지 어떤 단체든지 여기에 공감을 한다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미 공동추진위원으로 가입한 단체가 바로 미주의 성시화운동본부, 네네. 네, 그 단체가 저희와 함께 이렇게 공동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얼마든지 서로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부터 말씀을 네. 이제 제대로 접하시게 됐고 네네. 신앙을 가지시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꽤 오랜 시간 지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십 년의 생활을 이제 해오시면서 네. 또 사역조차도 창조 선교회 쪽으로 사역의 저 중심을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의 인생을 불신자 가정에서부터 쭉 살아오시면서 네. 돌아보실 때에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삶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아마도 불나비처럼 음.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불빛을 쫓아서 실제로는 이제 돈과 명예를 쫓아서 네. 불나비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조금 성취가 되면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더 높은 곳을 추구했고 끝없는 목마름이죠. 네, 네. 그런 생활을 사실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래요. 젊은 시절에. 네.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삶의 목적,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고 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아내가 하나 있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아들도 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네, 과학을 전공을 아하,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의사가 돼서 그래요. 일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침례 교단의 목사로서 예, 예. 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시애틀 지역에서요. 네, 네. 네. 많은 곳들을 또 다니실 텐데 네. 이번에 LA를 방문하신 것은 자주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네, LA에 제가 탐사행을 인도할 아하. 때 자주 오곤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네. 그 베이스로 삼고 계시는 지역은 시애틀, 그 워싱턴, 시애틀입니다. 스테이트 네네. 워싱턴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목사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정을 또 마치시고 네. 시애틀 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시애틀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네, 시애틀에서 제가 또 최근에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진행하게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애틀 지역, 넓게 말하면 워싱턴주인데 네. 워싱턴주의 선교대를 하도록 네. 이렇게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래요. 제가 그것을 다른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예. 그것을 올해 8월 달에 하도록 우와, 네네. 했습니다. 네. LA 지역, 그러니까 시애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멘. 그래서 현재는 교회들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교인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좀 심어주고 예. 열정을 불어넣어줘서 교회들이 좀 더 칼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깨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네. 해서 이 선교 대회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시애틀 지역에는 우리 한인들의 그 수가 대략 어느 정도이며 교회는 어떤 정도의 숫자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시애틀 지역은 제가 최근에 한 1년 전에 이사를 해서 거기서 지금 지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애틀 지역에 계신 게 네, 아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포틀랜드에 오랫동안 계셨군요. 살았습니다. 네네. 네. 예. 근데 시애틀 지역 주변에 한인 인구가 한 10만 명쯤 된다고 와, 그래요. 그렇군요. 네네. 이건 비교적 네. 아마 LA만큼은 안 되지만 물론요. 비교적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활발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 전체의 지금 어려움, 말하자면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노령화돼가는 그런 문제점들은 여전히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또 베이비 부모들 세대가 점점 더 고령화되면서 그러나 또 그 베이비 부모들의 또 자손들은 베이비 부모 시대만큼 많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대에서 시대를 이어서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시애틀 돌아가시는 일정까지 또 가셔서까지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뜻 안에서 복된 걸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도도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달려나가는 인생길에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것, 올바른 표대임을 다시 한번 이 귀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2월의 마무리 작업을 시작하셔야 될 이때쯤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요. 주연해라. 진행의 지금까지 윤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귀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56.9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 1650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사역하고 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희 신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혹시 신문을 저희가 배달해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CHTV 56.9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1시간 1시간 1분 1분이 진행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목회자 여러분들 방송 설교를 통해서 혹은 또 저희 선교 회원이 되어주심으로 한 달에 10불로 저희들 방송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이 만들어가는 저희 방송이 24시간 어려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56.9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